네, 오늘은 오랜만에 같이 예배 드리는 분들이 꽤 보이네요. 네, 우리 김은경 자매님, 예, 또 우리 아들 현우 같이 이렇게 와서 예배 드리게 돼서 감사하고, 우리 은하 자매도 오늘 이렇게 같이 예배 드리게 돼서 감사합니다. 준상이 준서 같이 와서 예배 드리게 돼서 감사합니다. 예. 뭐 다른 분들은 이제 종종 보는 분들이니까 소개하지 않고 오늘 같이 이렇게 예배드리게 돼서 감사하고, 또 온라인 앞에서 같이 예배 참석하고 있는 모든 분들을 축복합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시간 주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이 시간 인도하여 주시고, 성령께서 함께 하시는 귀한 시간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주시는 오늘 말씀 마가복음 2장 1절부터 12절 말씀입니다. 교독하겠습니다. 한 절씩. 수일 후에 예수께서 다시 가버나움에 들어가시니 집에 계신다는 소문이 들린지라. 사람들이 한 중풍병자를 네 사람에게 메워 가지고 예수께로 올세.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이 사람이 어찌 이렇게 말하는가? 신성 모독이로다. 오직 하나님 한 분 외에는 누가 능히 죄를 사하겠느냐? 중풍병자에게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 내 상을 가지고 걸어가라 하는 말 중에 어느 것이 쉽겠느냐? 내가 내게 이르노니 일어나 내 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하시니, 그가 일어나 곧 상을 가지고 모든 사람 앞에 나아가거늘 그들이 다 놀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이르되 우리가 이런 일을 도무지 보지 못하였다 하더라. 아멘. 예. 자, 나병 환자, 지난주에 우리 나병 환자가 하지 말라고 했는데 자기 기쁨을 못 이겨서 간증을 하고 돌아다녔어요. 그래서 그 자신의 치유받은 것을 천영이잖아요. 천영. 하늘이 준 병이라고 생각했던, 살이 짓물고 떨어져 나가고, 코가 떨어져 나가도 모르고, 귀가 떨어져 나가고, 입술이 다 뭉그러져도 모르는 그 나병이 나았어요. 그것을 사람들한테 동네방네 전파했기 때문에 그 결과로 예수님은 동네에 들어가지도 못하시고 바깥 한적한 곳에서 계시지만 사람들이 그곳까지도 소문을 듣고 찾아왔다. 이런 이야기로 끝났습니다. 오늘 본문은 며칠이 지나서 예수님은 가버나움에 들어가셨는데 집에 계신다는 소문을 듣고 사람들이 또 몰려왔어요. 집안은 물론 들어가는 문에 들어갈 수 없을 정도로 사람들이 몰려왔다. 정말 많은 사람들이 모여들었죠. 제가 이런 걸 경험한 지가 한 20년 전에 신대방역에서 뭐 그때는 저희 한 40년 전 학교 다닐 때도 그랬고, 지옥철 또 뭐 지옥버스 뭐 이런 얘기 들어봤는지 모르겠는데 뭐 그러던 때가 한 몇십 년 지속이 됐었어요. 우리나라에. 제가 한 교회에 근무를 하고 있었는데 청년부 담당 목사였어요. 근데 거기서 오전 일과 중에 아침 그 출근 시간에 나가서 푸시맨이라는 걸 했어요. 혹시 들어봤어요? 푸시맨.
신대방역, 때는 20년 전. 푸시맨이 뭐냐면 우리 그 젊은 교역자들이 모두 몰려 나가서 그 출근하는 사람들의 출근을 돕는 거예요. 출근을 돕는다는 게 뭐냐면 사람들이 딱 그 전철이 와서 딱 서잖아요. 그럼 사람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탈 수가 없어. 그래서 여자분들이나 좀 연약한 분들은 탈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그걸 도와준다고 밀어. 그게 푸시맨이에요. 그 사람들을 차가 떠나기 전에 밀어요. 꽉 차서 정말 이렇게 조금도 들어갈 틈이 없어. 근데 막 밀잖아요? 그럼 어떻게 돼요? 들어가져요. 그 신기하더라고. 막 있는 힘을 다해서 밀고 그러면 들어가죠. 그런 일들을 오전 일과, 처음 일과로 시작을 했어요. 봉사를 한 거죠. 나름대로 봉사를. 근데 그거 막 이렇게 떠밀면 어떻겠어요. 막 굉장히 기분도 나쁘고 그럴 텐데 하나도 기분 나빠하지. 그 차를 놓치면 지각하니까 제발 좀 그렇게 해달라는 거지. 그래서 타게 되고 가게 되는. 정말 사람이 너무 많으면 이렇게 뭔가 몸을 맞대고 뭐 정말 들어갈 틈도 없이 그렇게 지금 예수님이 계신 그 집 안에 모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집 안에 너무나 사람들이 꽉 차 있었기 때문에 문 앞에서 성한 사람들도 들어갈 수 없는 상황인데 중풍병자를 메고 온 그 네 사람, 그 친구들은 환자를 데리고 예수님 앞으로 절대 들어갈 수 없는 상황이었다. 그 상황을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친구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안 되면 되게 하라. 그런 군대 구호가 있죠. Yes, I can. 우리는 해내고야 만다. 그런 신념 체계를 가진 사람들이었을까? 그런 사고는 모든 창의성을 가능케 하죠. 정말 유연한 사고입니다. 절대 포기를 모르는 생각이죠. 어떻게 지붕을 뚫고 그 사람을 지붕에서 예수님 앞으로 내려오게 했을까? 물론 지금 같은 가옥 구조라면 불가능했을 것입니다. 이렇게 돌과 시멘트로 마감이 되어 있는 구조에서는 사람의 손으로 지붕을 뚫는 것은 불가능하죠. 그러나 예수님 당시, 자, 예수님 당시가 얼마 전이에요? 한 2000년 전이에요. 2000년 전. 그 가옥 구조가 우리처럼 이렇게 뭐 슬라브라 그러죠. 이렇게 평평해요. 평평한 가옥 구조예요. 이스라엘 집 구조는. 그런데 옆으로 우리가 옥탑방 올라가려면 계단 같은 게 있잖아요. 옆으로 계단, 집 밖으로 난 계단. 그런 게 있어요. 그런 가옥 구조예요. 그리고 그 천장 마감을 어떻게 하냐면 나무들이 얼기설기 돼 있고 그렇게 추운 지방이 아니기 때문에 그 다음에 나무 가지 같은 걸 진흙으로 얼버무려서 이렇게 대충 덮어놓은 그런 가옥 구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생각을 한 거죠. 그 집으로 올라가서 그걸 뜯고 예수님 앞으로 달아내리면 그러면 가능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한 겁니다. 얼마나 그 움직일 수 없는 사지가 마비되어 있는 친구를 사랑하고 동정했길래 그런 정말 무모한 생각을 해낼 정도로 아마 그 친구를 사랑하고 동정했던 것 같아요. 세상에서 제일 불행한 병이 뭘까? 이렇게 유명한 의사한테 물었어요. TV쇼에서. 그랬더니 그 아주 유명한 의사가 그 질문에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많은 사람이 아마 치매라고 생각할 겁니다. 그렇지만 치매는 자기가 아픈지 모르기 때문에 본인은 해피하다는 거예요. 뭐 다른 사람들이 힘들지 본인은 자기가 힘든지 어떤지 그것을 다 잊어버려 가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그러나 마비 환자는 생각은 다 정상적인데 마음은 그대로 있는데 몸이 전혀 움직이지 않아서 용변을 보는 것도 사람의 도움을, 다른 사람들의 도움을 받아야 되고 그러니까 그 수치스러움은 수치스러움대로 다 느끼고
몸이 움직일 수 없으니 한 발짝도 움직일 수 없는데 한 발짝이 뭐예요? 진짜 마비 환자들 봤습니까? 이렇게 몸을 돌려주지 않으면 시간마다 몸을 돌려주지 않으면 욕창이 생겨요. 저는 제 사랑하는 형제 하나가 교회 차를 몰고 가다가 사고를 내서 이렇게 반신불수가 됐어요. 아니 반신불수가 아니지 완전히 다 불수가 됐어요. 움직일 수 없는 상태가. 그래서 그 형제가 그러니까 그런 병을 뭐 누가 알아봤겠어요? 그러니까 그냥 정상적인 줄 알고 이렇게 눕혀놨는데 얼마 안 가서 여기가 등이 다 썩어 들어가더라고. 야, 그 참 사람이 이게 단백질로 다 돼 있어서 그냥 썩어 들어가요. 그 썩어 들어간 그 환부를 그 친구가 그 굉장히 긍정적인 친구인데 전도사님 오셨냐고 그러면서 자기 한번 등 좀 이렇게 밀어보라고 그러더니 그걸 보여주더라고. 예. 돼지고기하고 똑같아 사람. 예. 그 층이 이만큼 한 10cm 정도 들어갔는데 똑같아. 그렇게 썩어 들어가요. 금방. 사람 살이 이 여름에 그냥 이렇게 움직이지 않고 이렇게 돼 있으면 그대로 그냥 썩어 들어가. 그러니 누가 옆에 붙어서 사람을 계속 움직여줘야 돼. 썩지 않도록. 그래서 그런 사지가 마비되는 종류의 병을 가진 환자가 자기 생각에는 가장 불행한 그런 병이라고 생각을 한다고 그랬어요. 동의가 되더라고요. 자, 오늘도 그런 마비된 환자, 이게 중풍병자라고 나와 있는데 정확하게는 마비, 사지가 마비된 환자예요. 오랫동안 이 중풍병자의 아픔을 지켜보던 친구들이 예수라고 하는 아주 용한 의사, 그런 소문을 듣고 어떻게든 이 의사를 만나게 하려고 예수가 있는 집으로 한 걸음에 친구를 데리고 달려왔지만 이미 사람들은 인산인해로 들어갈 문조차 통과를 할 수 없는 지경이었어요. 그런 낭만을 만나게 된 거예요. 이들의 번뜩이는 유연한 생각들이 친구를 향한 사랑이었던 동정이었던 어쨌든 그들은 예수님 앞에 그 중풍병자를 달아서 내려놨습니다.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제가 또 경험한 것은 이거는 또 한 30년 전 얘기네요. 여러분 한 40평 정도에 사람이 몇 명 정도 들어갈 수 있을 것 같아요. 400명, 40평 정도에 40평. 요거보다 우리 조금 더 있는 공간. 그러면 한 몇 명 정도가 들어갈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까? 예. 100명. 예? 몇 명이요? 100명. 우리 석수준 전도사님 100명이랍니다. 조금 더 쓰시지. 저희가 같이 그 문까지 꽉 차서 이제 문을 못 열고 들어올 정도 사람들이 이렇게 서서 뭔가 앞에 몸, 뒤에 몸, 옆에 아까 그 전철과 같이 그렇게 사람들이 온 몸으로 그냥 서 있으니까 몇 명이 들어 226명이 그래서 순장들이 자기들 그 주일날 몇 사람 출석하는가 그거 이제 계산 다 하는데 마지막에 보니까 226명이 그 문까지는 들어왔어요. 226명이 이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예, 예수님은 그 안쪽에서 얘기를 하고 그리고 갑자기 여기서 이게 지금 확 열리더니 사람이 막 내려와요. 거기 앉아 있었던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했을까? 이런 무슨 미친 경우가 있나? 뭐 그냥 사람만 떨어졌겠습니까? 뭐 거기에 막 지붕 뜯느라고 흙 날리고 막 얼마나 이거 불쾌한 거야. 아니 지금 온 사람들 대부분 다 그런 생각을 갖고 온 거 아니야. 지금 지금 예수님 말씀 끝나면 병 치료해야 되겠다. 뭐 대부분 이런 걸로 왔는데 아니 새치기를 하다니 뭐 별별 생각이 다 있었을 거예요. 갑자기 여기서 한 사람이 이렇게 내려와요.
그런데 성경은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정말 와우입니다. 와,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요한복음 2장 23절에서 24절에 보면 예수를 믿었으나 예수님은 그들을 의탁하지 않았다 그런 얘기가 나와요. 거기에 헬라어로 보면 피스티오했으나 똑같이 의탁이라는 단어가 피스티오예요. 우리 성경이 의탁이라는 단어로 그러니까 예수를 믿었으나 예수님은 그들을 믿지 않았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그러니까 믿음이라고 쓰인다고 해서 우리가 생각하는 다 그 믿음이 아니에요. 성경에 우리는 이신 칭의론자들이기 때문에 예수를 믿으면 구원을 받는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 믿는다는 단어만 나오면 다 이렇게 긍정적으로 좋게 생각을 하죠. 믿음을 보시고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그래서 많은 설교자들이 이 믿음을 해석하기를 어떻게 하든 예수님이 병을 고쳐주실 것을 믿고 그래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창의적으로 아주 유연한 거기에 초점을 많이 맞춰서 말씀을 해석하더라고요. 분당에서 아주 유명한 목사님의 설교를 제가 들어봤는데 이 본문을 지금 보면서 그 설교 내내 이 친구들의 그 유연한 사고를 계속 강조하다. 그 믿음을 보고 고쳐주셨다. 그러니 우리도 어떻게 하든 믿음을 가져야 한다. Yes, I can. 안 되면 되게 하라. 부정적인 사고를 없애고 사고를 창의적으로 하고 그러면 생각이 유연해지고 그러면 그 믿음을 받아 주셔서 소원이 성취된다. 이런 해석들은 우리 교계 안에 알려져 있는 이 본문을 해석하는 유명한 해석들입니다. 이런 믿음에 대한 해석은 믿습니다. 주십시오. 간절하게 믿으면 구하면 병 고침을 받는다는 그런 믿음입니다. 믿기만 하면 병이 고쳐진대. 믿기만 하면 모든 문제가 해결된대. 예. 우리 교인들은 알죠? 아니라는 거. 예. 이런 믿음은 자기 소원, 자기 바램, 자기 신념 체계에 지나지 않아요. 믿음은 내 각오나 결단이 아니죠. 그야말로 하나님이 내 안에 주시는 선물과 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이라는 말 가운데 뒤따라 나온 말이 항상 은혜죠. 예수님이 그들의 믿음을 보셨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의 믿음이 병을 고친 것이 아닙니다. 그들의 믿음은 뭐 지금 얘기한 그런 유예요. 보통 종교인들이 가지고 있는 그런 믿음. 믿습니다 하고 하면 응답해주는 그런 믿음. 내가 믿는 신께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나가면 그 사람이 엄마건 주변에 누구건 정말 거기다가 정성을 들이면 그러면 그게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우리 조상 때부터 믿는 믿음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믿음을 보셨다는 예수님 말씀 뒤에 그 사람들의 믿음이 병을 고친 것이 아니라는 그 말씀이 뭐냐면 그 다음 말씀을 잘 보면 이해가 돼요. 5절. 자, 5절 말씀을 한번 읽어봅시다. 자, 2장 5절 시작.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내 죄 사함을 받았다. 그렇죠. 지금 그 친구들은 간절하게 믿은 게 뭐예요? 예수님 앞으로 데려나가면 이 내 친구의 병을 고칠 것이다. 근데 예수님은 그 앞에 지금 먼지와 함께 내려온 그 중풍병자를 보고 뭐라고 말씀하세요? 내 병이 나았다 그렇게 말씀하지 않고 내 죄사함을 받았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친구들은 중풍병자의 병을 고쳐줄 줄 알고 줄을 지붕에
뚫고 예수님 앞에 내려놓았습니다. 지금 무슨 말씀을 하는 거예요? 믿음이라는 것은 병 고침을 받거나 문제 해결을 받는 것이 아니고 죄 사함을 받는 것이다. 지금 그렇게 예수님이 말씀하고 계십니다. 죄가 뭐예요? 죄란 우리가 상식적으로 알고 있는 윤리 도덕적 의미의 죄는 아닌 거 알죠? 뭐 살인, 그 다음에 간음, 거짓말, 이런 게 죄가 아닙니다. 성경이 말하는 죄는 아담과 하와로부터 기원을 해요. 인생을 창조하시고 에덴 동산에 아담과 하와를 거기에 두셨어요. 그리고 에덴의 모든 것을 즐기고 먹고 마시고 행복하게 살 수 있지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고 하셨어요. 그렇게 되면 죽게 되기 때문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어떻게 죽게 되냐 하면 정령 죽게 된다. 최상급의 비교급을 쓰셨어요. 꼭 죽게 된다. 반드시 죽게 된다. 확실히 100% 죽게 된다. 그런데 그들이 뱀, 그 사단의 유혹을 받고 선악을 알게 하는 열매를 따먹어요. 죽었어요? 안 죽었어요. 그 뒤로도 선악과 따먹고도 자식들 낳고 수백 년을 살았어요. 하나님의 말씀하신 죽음은 무슨 죽음이에요? 그 죽음은 에덴에서 쫓겨난 것이 죽음이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에덴의 생명나무로부터 떨어져 나간 것이 죽음이라고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참 생명이신 하나님으로부터 쫓겨난 것, 참 생명에서 단절된 것,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죽음이에요. 죄의 값은 죽음이다. 성경은 죄의 싹은 사망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죄가 뭐예요? 생명이신 하나님으로부터 끊어진 것. 그것이 죄예요. 그리고 그 죄의 결과가 죽음이에요. 그렇다면 오늘 예수님이 선포하신 내 죄 사함을 받았다는 말은 무엇이겠어요? 그렇습니다. 생명이신 하나님과 다시 붙어버리는 것, 다시 연결되는 거예요. 이게 죄사함입니다.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는 것, 하나님과 붙어 있는 자가 되는 것. 나는 여전히 돌아서면 시기하고 미워하고 거짓말하고 여전히 죄악 가운데 행하는 사람이지만, 그런데 죄사함을 받았다는 말은 이런 나를 하나님이 용서하셨다는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나를 부둥켜 안은 채 이제는 다시는 떨어지지 않는 존재로 그렇게 만드신다는 거예요. 이것이 죄사함이고 믿음이 이 일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시켜서 단절된 나를 하나님과 하나 되게 하는 것. 이것이 믿음이 하는 일이에요. 이것이 죄사함입니다. 로마서 4장 25절에 보면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우리의 범죄함이란 선악과 사건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과 단절된 우리를 위해 예수를 내어주셨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예요? 결국은 십자가 얘기죠. 그리고 살아나신 부활의 이야기예요. 우리를 하나님과 붙이는 믿음의 내용은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믿는 거예요. 여기서 잘 들어야 됩니다. 십자가 부활을 믿습니다라고 하는 내용은 로마서 6장 6절에 보면 한번 찾아볼까요? 로마서 6장 6절 한번 찾아보세요. 자, 오늘 우리가 이것만 알고 가도 우리의 인생이 달라집니다. 로마서 6장 6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읍시다. 로마서 6장 6절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서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라. 우리가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서 피 흘려 고난당하심에 대해서 가슴 아파하는 것이 십자가를 믿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그렇게 알아요. 그게 아니에요. 그것은 카톨릭 교도들이 지금도 십자가에, 카톨릭 교도들과 우리 십자가가 다르죠. 성당에 가면 어떻게 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계셔요. 지금도 달려 계셔요. 그래서 그것을 보고 아파해요. 가슴 아파하고 그거를 믿음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나 우리가 믿는 믿음은 바울이 얘기한 대로 우리 십자가의 내용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은 예수님만의 죽음이 아니라 우리도 그 십자가에서 함께 예수님과 못 박혀 죽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8절 보세요. 8절. 8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6장 8절 시작.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와 함께 살 줄을 믿노니. 이것이 십자가의 믿음의 내용이에요. 예수와 함께 죽은 자는 예수와 함께 산다는 거예요. 예수님과 십자가에 함께 죽고 예수님이 사실 때 함께 살게 되는 것을 믿는 믿음을 가지게 된 사람들에게 주님은 내가 너희 안에 너희가 내 안에 예수님과 하나 되어 화평을 누리는 자가 된 구약에서 새 언약을 주실 때 하시던 바로 그 내용. 이스라엘을 아내로 삼아서 아무리 사랑하고 보호하고 이끌고 남편의 손으로 아내를 이끌고 갔다고 그렇게 이스라엘에 대해서 하나님이 표현하셨어요. 그렇게 인도를 해도 이스라엘은 남편 된 하나님의 말씀 율법을 안 듣고 계속 다른 남자들 우상들의 말을 들었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아예 하나님의 말씀 율법을 하나님의 백성들의 마음에 새겨버리겠다. 그것이 뭐예요? 새 언약이에요. 내가 너희 안에 들어가서 아예 하나가 돼버리겠다. 아무리 사랑하는 관계 남편과 아내라도 떨어져 있잖아요. 그래서 손을 잡고 아무리 끌고 가도 다른 남자들을 바라봐 이 여자가. 이스라엘을 그렇게 표현했어요. 그래서 아예 내가 네 안에 들어가 버리겠다. 그것이 그런 때가 올 거다. 그게 새 언약이에요. 그것이 성취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요한복음 6장에서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셔야 된다는 말씀을 하신 거예요. 우리 표가 그거죠. 예수를 먹고 마시는 교회. 그래야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와서 내 살, 내 피가 되는 연합을 설명하고 계신 거예요. 그런데 유대인들은 우리가 식인종이냐면서 하늘에서 밥을 계속 내려달라고 했더니 오병이어 기적 이후에 벌어진 얘기들이에요. 자기를 먹으라고 한다면서 우리가 식인종이냐? 그러면서 예수님을 떠나버리죠. 자, 보세요. 예수를 먹고 마셔서 어떻게 되느냐? 먹고 마신 게 어떻게 됩니까? 먹고 마시면 내 살과 피가 되죠. 예수님은 연합을 그렇게 표현한 거예요. 자, 그것을 바울이 이렇게 설명합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우리가 다 외우는 거지만 한번 찾아서 보고 우리의 신앙의 믿음이 무엇인가 한번 2장 20절 자 있습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우리가 십자가에 같이 못 박혔대요. 그리고 나서 어떻게 해요? 그 주님이 이제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우리와 함께 살게 된대요. 그것이 믿음이고 그것이 우리가 아는 죄사함이에요.
예수께서 중풍병자에게 죄사함을 받았다고 하자 거기 앉았던 성경을 좀 아는 정도가 아니죠. 성경을 다 외우고 있는 서기관들이 생각하기를 이 사람이 어찌하여 신성모독을 하는가? 오직 하나님 한 분 외에 누가 죄를 사할 수 있단 말인가? 아니, 자기가 하나님이란 말인가? 자기가 뭔데 인간인 주제에 감히 죄를 사한다고? 예. 그렇게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거기 앉아 있었어요. 자, 8절, 9절입니다. 우리 마태복음이 아니고 마가복음 2장으로 다시 돌아와서 8절, 9절 한번 읽어봅시다. 8절, 9절 시작. 그들이 속으로 이렇게 생각하는 줄을 예수께서 곧 중심에 아시고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것을 마음에 생각하느냐. 중풍병자에게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 내 상을 가지고 걸어가라 하는 말 중에 어느 것이 쉽겠느냐. 예. 그렇게 생각하는 것을 주님이 다 아시고, 자, 이 병행본문이라는 게 뭐냐면 똑같은 그 사건을 마태도 다루고 마가도 다루고 누가도 다루고 요한도 다루었어요. 자, 마태복음 9장 4절에 가면 이런 얘기가 똑같이 나와요. 예수께서 그 생각을 아시고 그들이 생각하셨던 걸, 그 서기관들이 생각했던 걸 아시고 너희가 어찌하여 마음에 악한 생각을 하느냐. 예, 한두 단어를 더 붙였죠. 그 생각이 뭐예요? 악하다는 거예요. 악한 생각이 뭐예요? 예수님의 말씀을 믿지 않는 것. 믿음과 죄사함에 대한 말씀을 믿지 않는 것이 악한 생각이에요. 그리고 주님은 중풍병자에게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 내 상황을 가지고 걸어가라 하는 말 중에서 어느 것이 쉽겠느냐? 이렇게 질문하세요. 오늘 설교 제목이 뭐냐면 어느 것이 쉽겠느냐. 제가 질문해 볼게요. 여러분의 생각 중에는 이 둘 중에 어느 것이 더 쉽다는 생각이 듭니까? 이거는 공개적으로 좀 얘기를 해주세요. 네, 우리 수진 형제 뭐? 아, 이 들고 걸어 나가는 게 쉽겠다. 왜? 아, 죄사함을 받는 건 이 지금 서기관들이 보는 것처럼 하나님만 하는 거니까 어렵겠다. 자, 또 뭐 한 자기 생각을 한번 얘기해 보세요. 어떤 게 더 쉽겠어요? 말하는 게. 어떻게 말하는 게 더 쉽겠어? 죄사함을 받으라 하는 말과 그 다음에 그 침상을 가지고 걸어가라 이 말 중에 어떤 게 더 쉽겠어? 에? 뭐가 더 쉬워? 마스크 벗고 얘기해. 아, 그래. 아, 죄 사했다는 말이 더 쉽겠다. 왜? 아, 모든 걸 다 함축해서. 좋아요. 한 사람만 더 누가 대답을 해주면. 자, 이제 반반이 나왔어요. 죄사함이 더 쉽겠다. 아니면 침상을 걸어가는 게 더 쉽겠다. 병 낫고 침상 걸어가라고 하는 말이 더 쉽겠다. 자, 또 누가 한 사람만 더. 그래, 우리 재욱 형제는 뭐가 더 쉬울 것 같아? 자, 교회를 나온 지 이제 2달밖에 안 돼서 그래도 한번 생각을 해보면 둘 다 어려운 게 아니라 말하기가 어렵구만. 이제. 오케이. 좋아요. 네. 둘 다 맞기도 하고 둘 다 틀리기도 해요. 자, 이런 의미에서는 이게 더 쉬워요.
죄사함을 받았다고 하는 말이 더 쉬워요. 죄사함을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확인할 방법이 없어. 그러니까 뭐 죄사함 받았다 그러는 거야 얼마든지 할 수 있잖아. 어렵죠. 내 상을 들고 네 병 나았으니까 지금 완전히 몇 년인지 모르게 몸을 수족을 하나도 안 쓰고 누워 있는 사람에게 제가 그 한 10년 전쯤에 청년들하고 수련회 가가지고 무릎 인대가 파열된 적이 있어서 이거 통깁스라고 한 달 동안 누워 있었더니 근육이 그쪽이 확 빠져버리더라고. 반으로 줄어버리더라고. 그래서 이것을 회복해서 걷는 데까지 또 한 달이 걸렸대. 근육이 생길 때까지. 제대로 못 걸었어요. 목발 짚고 다녔단 말이에요. 아니 근데 이건 지금 오랫동안 누워 있었던 그 사람, 꼼짝도 못하고 대소변 다 받아주고 이렇게 누워 있었던 이 사람이 일어나서 걷게 되는 거, 이거는 우리가 그냥 성경에 나와 있으니까 그렇지, 이거는 기적 중에 기적이지. 그러기가 어렵지. 혹시 낫게는 할 수 있어도 그 즉시 침상을 갖고 걸어가는 거는 이거는 진짜 하나님이 아니면 안 돼. 창조주 하나님이 그 순간적으로 다 살을 다 붙이고 근육을 다 붙이고 그 다음에 인체공학상 안 되는 거잖아. 이게. 절대 될 수 없는 일. 나았다고 하더라도 되기가 어려워. 근데 그 말을 해서 직접 바로 그 일이 일어나야 되는데 이 말은 하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아까 수진 형제가 말한 것처럼 이 말은 사실은 죄사함을, 예수님의 의도는 죄사함을 받게 하는 것이 더 어려워요. 왜 그러냐면 그건 진짜 하나님만 할 수 있는 거니까. 그게 맞는데, 그러나 사람들 입장에서는 뭐가 더 쉽고 더 어려운 거냐면, 그렇지, 그게 더 쉬운 거지. 죄사함 받았다, 이게 더 쉬운 거지. 확인할 방법이 없어요. 여기서 병 고쳐주시는 이유와 목적을 지금 예수님이 설명하시는 거예요. 죄사함을 받았다는 것은 확인할 수가 없어요. 그러나 중풍병자가 멀쩡해져서 일어나 걸어가면 이건 기적이에요. 이 기적을 통해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예수께서 죄사함의 권세가 있다는 것을 선포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실을 믿는 사람은 구원을 받는 거예요. 그러나 이 사실을 믿지 않는 자들은 속으로 뭘 생각하겠어요? 그게 마음에 악한 생각을 품었다고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부분이에요. 그런 사람들은 멸망을 받아요. 그런 사람들은 지옥으로 가는 거죠. 병이 고쳐졌느냐 그렇지 않느냐, 문제가 해결받았느냐 아니냐, 복을 받았느냐 못 받았느냐, 이런 것들은 그렇게 중요한 사안이 아니에요. 중요한 내용은 죄사함을 받지 못하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죄사함이 뭐예요? 천지를 창조하신 예수님이, 그분이 나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이 악한 내 안에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나를 떠나지 않으시는 거예요. 지금 중풍병자는 나았어요. 뛸 듯이 기뻐요. 얼마나 기쁘겠어요. 오랫동안 남들이 다 대소변 다 수발하고, 얼마나 치욕스러운 삶을, 거기다 유대인이면 성전에 가고 싶어도 갈 수가 없어요. 그는 살아 있었지만 사는 것 같지 않았을 거예요. 그런데 지금 힘이 생겼어요. 걷고 뛸 수 있어요. 침상을 들고 갈 수 있어요. 얼마나 기쁘고 행복했겠습니까? 그러나 조금만 생각해 보면 그 사람 안 죽습니까? 결국 늙어서 죽어요. 병들고 죽어요. 그 사람이 지금까지 살아있다는 얘기가 없죠. 그 사람은 병들어 죽거나 사고로 죽거나 죽어요.
그러나 이제 죄사함을 받은 이 사람은 누구와 영원히 함께해요? 예수님과 영원히 함께해요. 죄사함을 받았기 때문이죠. 예수님이 너와 떨어지지 않겠다고 선포하신 거예요. 물론 십자가는 그 뒤에 일어납니다마는 이미 십자가와 그 죄사함이 여기서 선포되고 있어요. 예수님과 하나가 되었습니다. 이것이 구원이라고 그랬잖아요. 이것이 죄사함이라고 그랬잖아요. 자, 이제 마지막 11절 12절 자,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내게 이르노니 일어나 내 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하시니 그가 일어나 곧 상을 가지고 모든 사람 앞에서 나아가거늘 그들이 다 놀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이르되 우리가 이런 일을 도무지 보지 못하였다 하더라. 병을 고치러 나왔던 또 문제를 해결받으러 나왔던 아무 상관이 없죠. 나와야죠. 저는 그걸 반대하는 게 아닙니다. 나와야 돼요. 그런 동기를 가지고라도 나와야 돼요. 상을 달아서 예수님 앞에 내려놓은 거 잘한 거예요. 못한 거 아니에요. 그런 동기로 나올 수 있어요.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게 예수님의 말씀에 의하면 뭐예요? 하나님 아들의 음성을 듣는 거예요. 하나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음성을 듣는 자는 살아난다고 요한복음에 그렇게 말씀하잖아요. 지금 이 중풍병자가 하나님의 아들, 죄사함을 선포하시는 하나님의 아들, 그 음성을 들었어요. 너의 죄사함을 받았다는 이 선포를 듣는 순간이 살아나는 순간이에요. 거기 보면 10절에 인자가 땅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 그래서 한문풀이를 보면 사람의 아들 그렇게 돼 있잖아요. 그게 사람의 아들이 아닙니다. 다니엘서에 나오는 인자 같은 이를 뜻하는 거예요. 그 인자 같은 이가 누구예요? 하나님이세요. 하나님. 이 땅에 내려오신 그 하나님, 이제 마지막 때 내려오시라고 말했던 그 하나님이 이 땅에 지금 오신 거예요. 예수님 때부터 말세입니다. 지금도 말세고 이제 예수님이 오시면 끝나죠. 죄와 사망에서 끊어진 나와 너를 살리기 위해서. 단순히 병에서 노임을 받고 문제에서 해결을 받는 정도가 아니라 죄와 사망에서 끊어져서 하나님의 자리에서 하나님 되어 살고 있는 너와 나를, 너와 나의 죄를 사하기 위해서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 예수님 내 안에, 내가 예수님 안에 있게 된 사실을 믿게 된 그 죄사함. 그때나 지금이나 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듣는 자는 죽음의 자리에서 살아납니다. 우리가 아까 찬양한 것처럼. 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복을 받을 자가 누굽니까? 지금이 바로 그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입니다.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자들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어요. 11절, 11절, 12절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는 말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뭘 잘해서 와 하나님 영광 받고 막 축구 선수들이 골 팍 차놓고 와 하나님 영광 막 그렇게 하나님 영광 받으시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뭘 잘해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는 말이 뭐예요? 그렇습니다. 십자가 밑에 나아가서 그 아들이 하나님의 아들이 하나님이심을 고백하는 그 하나님께 영광을 크게 돌리는 거예요. 그 하나님 아들을 믿고 죄사함을 받고 그 앞에 엎드리는 것, 그게 뭐예요? 그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라고요. 여기 대부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있는 사람들이죠. 오늘 여기에 계신 분들 중에 모두 이 아름다운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자들이 돼서 죄사함을 받고 하늘복을 받는 사람들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네, 오늘도 우리가 들어야 될 소식이 뭐냐면 복음입니다. 우리 중에 아직도 복음을 받아들이고 거기에 믿음에 도달하지 못한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또 들어야 됩니다.
아니, 거기에 도달한 사람들도 또 들어야 돼. 우리 인생이 무엇인지 그 안에 해답이 있습니다.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오늘 여기 계신 분들이 모두 이 아름다운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자들이 돼서 죄사함을 받고 하늘복을 받는 사람들이 되기를 간절히, 정말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도 다 같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자들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를 위해서 우리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리고 우리를 위해서 우리를 다시 하나님 보좌 우편으로 올리신, 하늘 위로 올리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깨닫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내 죄를 사해 주신 하나님의 그 은총이 우리 모두에게 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들의 모든 문제는 이 병의 문제가 아니고, 또 무엇인가 급박한 재정적인 문제가 아니고, 또 우리에게 다가오는 노후의 문제가 아니고, 우리에게 다가오는 그 모든 어려움들의 이 실상을 살아가는 문제들이 아니라 죄사함의 문제라고 하는 것을 오늘 깊이 깨달을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앉아서 판단하게 됩니다. 자기가 누군데 우리의 죄를 사할 수 있다고, 자기가 하나님인가? 이런 판단을 하게 되는 자리에 들어가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함께 하셔서 우리가 정말 죄사함을 받고 이 중풍병자처럼 값없는 은혜를 받아 주님 앞에 머리를 조아리고 주님이 나의 하나님이십니다를 고백하는 귀한 자들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주의 말씀을 듣고 이 말씀 앞에 승복하는 자들마다 하나님의 구원과 제사함이 이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오 주여 인도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듣고 또 들어야 될 복음 앞에 오늘도 우리가 섰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필요가 있습니다. 나의 병의 문제, 나의 또 앞으로의 직업의 문제, 또 앞으로 다가오는 모든 인생의 문제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 크고 어렵고 여러 가지 나를 누르는 그런 문제들보다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 연결되는 죄사함의 문제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졌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의 깊은 곳에 공허한 병이 생기고, 또 하나님과 떨어졌기에 우리의 마음에 미래에 대한 근심과 걱정과 공포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주님께 죄사함을 받았다고 하는 이 확신 속에 들어간 신자들마다 우리 인생을 바라보는 그 눈과 그 모든 가치관이 바뀌게 되어서 이제는 더 이상 그런 것들로 두렵지 않게 되는, 모든 병이 물러가고 모든 문제가 물러가게 되는 그런 자리에 서게 되는 것임을 인하여 감사합니다.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음성을 듣는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듣는 자들마다 살아난다고 말씀하신 그 약속의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응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갚을 수 없는 극진하신 그 사랑과 그 모든 구원을 우리에게 옮겨오시고 관계하시는 성령님의 그 깊은 임재가 오늘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일어나려고 하는 우리 가족들 머리 위에 영원토록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